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난 뒤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할 방도가 없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결국 그것이 얼굴 가운데 수심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왕은 이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또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원한 것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졌던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느헤미야의 요청에 이제 왕은 기한을 두고 돌아올 것을 가지고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느헤미야의 그 요청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유다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기 위한 강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줄 것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가 이제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국을 20개의 행정 단위로 이렇게 분할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로 인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로 가는 길 가운데 방해가 될 것들,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오늘 그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왕 가운데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 유다까지 가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후원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정치적인 후원에 대한 것들, 조서만이 아니라 또 위에 8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또 그는 이제 경제적인 후원까지 왕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림 감독의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또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또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줄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영문은 무엇이냐면 성전 북쪽에 위치했던 요새 혹은 망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은 이 북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었던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왕에게 자신이 또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 가운데 거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달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쨌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마음 가운데 수심 가득한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왕에 대한 그 요구, 왕이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들어주겠다, 너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갑자기 그가 돌아갈 것과 또한 경제적인 후원, 정치적인 후원, 이런 여러 가지 후원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게 되는데, 오늘 그가 이런 것들은 갑자기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맞지만 갑자기 주어진 기회 가운데서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던 이런 모든 것들을 왕에게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1장에서 그가 어찌할 바는 할 수 없었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봤을 때에 그 가운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횡설수설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마음속 가운데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계획들을 왕 가운데 읊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결국에 오늘 느헤미야는 돌아갈 것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인 후원과 정치적인 후원, 최고의 결과를 그가 얻어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이 준비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성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갑자기 주어졌던 그 기회를 그가 잘 붙잡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미리 준비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과 오늘 계획은 언제나 확신이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느헤미야 스스로도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했던 이 완벽함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빈틈이 있고 불확실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을 이뤄냈던 결과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연약함, 인간에 대한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 아무리 내가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결과를 결국에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자신의 열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준비했던 그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그 모습, 오늘 그의 겸손함, 하나님을 향한 이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선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과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그 노력과 그 열심이 동반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교만함으로 빠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니까 그만큼 내가 이뤄낸 것이다 라는 그 결과를 통해서 교만으로 빠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최선으로 다했고 또 결국 최고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내 힘이 아니라 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뤄냈다라고 그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2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그 기회를 그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라는 것, 또 이 갑자기 주어진 순간에도 결국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그 짧은 순간에도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 그 왕의 신임을 받을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함이, 그런 그의 기도함과 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의 겸손한 모습이 오늘 그의 결과, 좋은 결과로 또한 선한 결과 앞에서 그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힘에 대한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겸손함이.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로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겸손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으로 또한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삶에서 누리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셨고, 그 능력을 더하시고 또 그의 삶을 어떻게 쓰셨냐면 삶 가운데서 또는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빛의 대적자들을 두려워 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당시 산발랏은 사마리아 가운데 그 총독으로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배 가운데 두면서 어쨌든 그의 입지를 다지면서 단단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느헤미야의 소식은 반갑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의 군대의 호위와 함께 오는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또한 그의 계획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재건 때문에 자신의 그 입지, 정치적인 입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오늘 그의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산발락과 그의 종 도비아에게 근심거리였고, 결국에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미래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 미래를 생각하게 됨을 통해서 그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대적자는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 빛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빛이 다가가니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빛 앞에서 그 어둠들은, 그 세상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그 빛의 모습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가운데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18절의 말씀은 오늘 느헤미야가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걸어갈 바를 다시금 비춰주게 되는, 찾게 해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많은 이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움츠러들고 이렇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멈춰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오늘 느헤미야의 그 등장과 오늘 또 느헤미야가 18절에서 말하듯 하나님 가운데 자신을 통한 계획들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다시 말하고 있죠.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자라고 말하며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걸어갈 바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의 길을 통해서 오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오늘 그들을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오늘 대적자의 그 어둠을 몰아내고 또한 두렵게 하며 또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는 인도자가 되어 길을 비춰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또 그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고 또 그의 능력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춰서 대적자들을 몰아내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게 하며 빛을 비춰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 성실함, 열심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가운데 얻은 결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그 고백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겸손함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또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어떤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그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또한 그런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